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356장, 옛 통합 찬송가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습관을 좇아 새벽 미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맡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이 시간 먼저 주님 찬양에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예배 사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예배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가족팀, 또 통역팀, 또 안내팀, 그리고 무대장식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주님의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예배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힘써서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팀들이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또 시청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극적인 장치죠. 그 극적 장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극적 반전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런, 이 악당들이 거의 이길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원래 죽었었던 것으로 나왔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주인공이 뿅 하고 나타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이제 극복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극적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시청자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뭔가 요즘 세대 말로 사이다, 사이다, 이거 극적 반전이죠. 사이다 같은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또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적 반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극적 반전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7장에서는 이미 유대인들의 대적자인 하만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을 통해서 내려졌던 그 조서의 내용, 그것은 이제 왕의 직인이 찍힌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심지어는 왕조차도 철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서에 내려진 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반복되지 않는 한, 근데 사실 이제 왕조차도 반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도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결코 끝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내려진 이 니산월로부터 이미 2달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 하만의 조서를 받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신이든지 아니면 뭐 신의 아들이든지 어쨌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권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날 한시에 대량 학살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이제 한 것이죠. 반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성경에 물론 그것이 막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것은 굉장히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간혹 가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어떤 재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침통하다, 뭐 혼란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듣는데 사실 그런 것들과 그런 어떤 단어들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패닉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대량 학살로 인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이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아마 전해졌을 것입니다. 어딘가로 도망을 가고 싶었지만 당시에 그 모든 곳을 호령하고 있었던,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 페르시아, 이 바사였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영토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살의 날을 그저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학살의 날을 기다리면서 마음 가운데 긴장과 절망으로 매 순간을 살면서 그저 두려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상황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다 이룰 수밖에 없었고 아마 서로들 만나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극적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습니다. 이 하만이 내린 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날 한시에 아달월 13일에 이제 그 대적자들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었는데 동일한 날 아달월 13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그냥 죽이는 대로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방어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맞서 싸워서 너희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들을 오히려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제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불안함, 그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조서를 받자마자 막 기쁨과 막 즐거움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잔치할 만한 일은 아닌 것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왜요? 만약에 이 새로운 조서가 없었다면 이 반전이 없었다면 그냥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것이었고 어둠 가운데 광명이 비치게 된 이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온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아마 에스더서를 묵상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비록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의 곳곳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더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극적 반전의 스토리는 바로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이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교회들이 동일하게 모두 다 굉장한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신앙의 위기를 도대체 맞이하고 있는가?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래서 뭐 정체성,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렸다, 뭐 맛을 잃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팬데믹 때문이다, 팬데믹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 사고, 세속적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막아내지를 못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분명히 오늘날 교회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들에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런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는 가끔 가다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제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사고해 보지 않고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우스갯소리와 같은 구원이 이제는 10원보다 1원 적은,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사실은 죄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죄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깊이 고민해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파괴력, 이 죄의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이 사회를 좀먹고 파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요즘 뉴스 틀기가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끊이지 않는 이 총기 사건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가정에서의 문제, 또 이혼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뭐 기타의 이런 문제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인간의 죄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진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부부가 이혼을 하고, 또 그런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배우자의 문제?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 실직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나의 배우자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뭐 성격이 안 좋고 뭐 그런 문제들일까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핵심에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각종 사회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죠. 뭐 총기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아니면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이게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런 것이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이겠습니까? 단순히 외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런 것이 해결되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문제되는 것이면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되었겠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죄가 탐욕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그런 어떤 불안과 또 그런 어떤 폭력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이 세계적인 위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사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를 철저하게 파멸시킴으로써 바로 그 죄의 효과를 톡톡히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정말로 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들은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서 산속에만 수십 년 동안 혼자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를 결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근본적인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사색으로, 어떤 교육으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다 실패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로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인의 상태를 우리는 마치 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러한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죄성 있는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극적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정말 오늘 말씀의 이 에스더서보다 더 극적이고 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난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바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부유하게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가난한 삶을, 영적인 그런 피폐해진 삶을, 파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바로 그러한 구원을 받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됐고, 아니 그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곳으로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현재적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에스더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량 학살을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숨을 쉴 수조차 없을 그런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죠.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극적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현재적인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극적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신다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에스더서에처럼 이렇게 상황을 급격하게 바꿔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신앙적인 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또 신뢰를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이 싹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비전과 그런 어떤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또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평안이 그 평안이 우리를 감싸므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극적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예들입니다. 혹시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희망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극적 반전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제 곳곳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심히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극적인 반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유일하신 해결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이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자로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절망감 가운데 정말 울부짖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어떤 것보다 이 극적 반전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소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반전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